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무려 얼마나 쳐들어왔냐면요,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이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 사경회 할 때 한 2천 명, 2,500명 이렇게 오는 그 숫자가 5천 명도 안 돼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10,000명만 돼도요 어마어마한데 13만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어요. 뭐 끝도 없이 그냥 여기서 저기를 보면은 끝도 없는 그 숫자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지파에,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는데 네가 군사를 모집해서 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고 돼 있죠. 전쟁 나팔을 딱 부니까 이제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모이는데 얼마가 모였죠? 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 성경에 보면 3만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3만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중에 두려운 자, 떠는 자는 돌아가라. 괜찮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야, 그것도 숫자가 너무 많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3만 명에서 2만 명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또 돌려보내죠. 뭐 이제 시냇가에서 물 먹는데 어떤 태도로 먹는 사람만 뽑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은 거예요. 정말 마음이 준비되고 전쟁에 준비된 그 사람 300명만 남아요.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전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 다음에요, 전쟁을 해라. 이걸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300명이 이겼어요? 13만 5천 명이 이겼습니까? 300명이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300명이 이길 때 300명만으로 이겼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옆에 계세요? 저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100% 씻으셨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300명 쪽에 계십니까? 13만 5천 명 쪽에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13만 5천 명 쪽으로 가실래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13만 5천 명 쪽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쪽으로 가실래요? 300명 쪽으로 가실래요? 진짜예요?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예?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따라가실래요? 믿음으로 따라가실래요? 그 믿음으로 가면은 그 믿음이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300명일지라도, 지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300명 쪽으로 가리라.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코너로 몰릴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몇 살이었냐면요. 7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네. 100살이면요, 기력이 다 빠질 때.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였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몰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뭐만 남도록? 하나님만 남도록. 네, 요걸 오늘 설교 주제는 요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만 남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은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잘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이삭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내게는 가능성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만 남는 마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내 자랑이 안 되도록 하는 마음.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던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고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된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마땅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착한 일하고 마땅히 봉사일 하는데 그게 누가 안 알아줘도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만이 남는 심령, 그 심령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 크기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만큼 일하시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죠. 그래서 은혜만 남는 분들은 간증할 게 많은데 살다 보니까 어이구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어이구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어이구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어이구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 크기로 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그 비밀을 터득해 가셔야 되는데 그걸 터득하지 못하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능력을 그냥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80년 했습니다. 그때 구원해낸 인물이 모세였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오늘 분량이 6월절 얘기인가요? 네. 저 아직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싸우시겠구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애굽 이집트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노예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내리고 구원해내는데 어디로 이제 이끌고 갑니까? 홍해 바다 앞에.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종종 생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서 죽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바다를 가를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뭐 하라고요? 봐라, 보라 이거예요. 보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교통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모세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교통하니까 모세와 교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못 가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애국 군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저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육체는 땅으로 묻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전히 싸움이 있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요. 죄가 역사하고 고난이 역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마귀가 역사하나 한편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은혜만. 내 것은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공로 내려놓고.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정말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만 남은 마음, 그 중심, 그걸 가지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좀 간증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모였단 말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한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가신 거예요. 그 한 분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으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아주 친밀하게 교통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근데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80년이 걸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권세가 많았고 군사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자기 혈기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한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돈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군사력도 많았고 젊음도 있었으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도망자 신세만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보냅니다. 패배자의 인생으로 삽니다. 근데 80세 딱 됐는데 모세는 다 늙었고요. 힘도 다 빠졌고요. 애굽의 권세 어디로 갔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남은 게 없어요. 모세 마음속에 남은 게 없고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게 80년 세월이에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남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만 남은 인생을 살고 그분의 은혜로 민족을 구원하고 그분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벽한 죄사함,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 이분들이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임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네 사람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만 남은 마음을 잘 가꾸셔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찬송해, 찬송. 그 마음으로 찬송하면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은혜롭게 흘러가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걸 이제 계속 반응을 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현장에, 우리 교회의 예배 현장에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모여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해주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같이 아멘하고. 소리 꼭 안 내셔도 돼요. 저는 앞에서 보면요, 이분이 지금 속으로 아멘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알게 돼요. 저도 벌써 설교를 20년 이상 했어요. 앞에만 딱 서면은 그냥 감이 와요. 이건 설교자에게 주는 은혜예요. 청중들의 상태가 한 몸으로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잘 가꾸시고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가꾸시는 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도록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보혈의 은총을 알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모일 때에 힘을 다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예배에 협력해 주시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라 한다고 그 사람이 거듭나요? 성령께서 오셔야 거듭나죠.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있지만요, 강력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고 예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나신 분들 예배에 목숨을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로원 교회 7년 3개월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87세, 80대, 90대가 거의 다고요. 100살 넘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1919년 3.1 운동할 때 태어나신 분도 계셨고요.
그 어르신들 예배 인원이 120명, 130명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 2012년에 제가 갔을 때 빚이 100억, 110억이었어요. 빚이. 그 원로원이. 그 다음에 달달이 적자가 5천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원로원에 실버타운이 있고 요양원 2개가 있었습니다. 반도 안 찼어요. 들어왔던 분들도 다 실망하고 나가고. 근데 이제 빚이 빚더미에 있으니까 내 전세금 내놓으라. 그리고 그냥 막 어르신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생존의 위기가 오니까요. 아주 날카로워지셨어요. 듣는 소문으로는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막 식판이 날아다녔대요. 80세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예민해지셨고요. 여러분 세상 방언 아세요? 세상 방언? 모르세요? 10원짜리, 20원짜리 이거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거. 그게 막 그냥 막 신경이 예민해지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거기 부임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7개월을 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를 7개월 하는데 응답 받은 게 거기예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거기 가서 도대체 하나님, 이 무덤 같은 사람들, 송장 같은 사람들, 무덤 같은 현장,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초토화된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설교하는데 설교해도 반응도 없고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 시설 안에 살면서도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우리가 한평생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막.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반대하는데 무조건 열었죠, 뭐. 우리 이사장 장로님도 새벽 예배 해야 됩니다 하고 무조건 합니다 했더니 첫날 27명 그래도 뜻있는 분들이 나오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9시 전에 다 주무시고요. 2시, 3시면 다 일어나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나와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27명 나오고 뭐 30명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제가 나올 때쯤은 한 45명, 50명 이렇게 나왔어요. 꾸준하게 나오셔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마다 강조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제3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하나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일주일이면 6일이잖아요. 이걸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니까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요양원이 차기 시작해. 사람들이 90명 베드인데 3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80세, 90세 되면요. 어디 몸 하나가 망가져 있어요. 폐가 망가졌든, 눈이 망가졌든, 허리가 망가졌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안 아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85세 이렇게 넘으면요, 어디 하나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통제를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돼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계속 전하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받아들이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세요. 은혜만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110억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버릇없이 제가 손잡골 돼요. 100세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가니까요. 사위가 90세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는데 90세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금방 가실 분이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마음을 모아요. 몸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정신이 흐려도 괜찮아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7년 3개월 될 때 제가 나올 때 거의 다 갚았어요. 달달이 흑자예요. 몇 천만 원씩 남아요. 꽉꽉 찼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속에 내 공로가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얼마든지 오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면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견디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 33세 청년이 달려서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가 사막 아닙니까? 그 뭐 볼만한 게 있어요?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계속 걸어야 돼요. 그냥 이게 맨몸으로 걷는 것도 아니에요. 애기도 업어야 되고 짐도 있어야 되고 가축도 몰아야 되고 몇 날 며칠 길만 가는데 성경에 보면 40년을 그 길을 다녔다고 그래요. 불평이 나올만 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이 나올만 하죠. 원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원망할 만한데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네요.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지금 죽게 만들었어요. 백성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모세시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높이 달리고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삽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쳐다보시라고. 그런데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몸을 치료하신 거예요. 아니 구리뱀을 장대에 저기 만들어서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못 살아요.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33세 청년, 그 당시 가장 극빈층 가정의 목수 집안의 아들, 아버지도 아마 일찍 죽은 것 같고, 국민학교 제대로 나왔나? 의심스럽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유대인 33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저주받아 죽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100% 깨끗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은 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진리의 말씀은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공동체 만드시고요. 찬송 공동체 만드시고요. 예수님 묵상하는 공동체 만드시고요. 복음 공동체 만드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 성령이 계셔야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계속 생겨나서 간증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정말 복음에 딱 서 있는 교회고 거듭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달되는 걸 믿고 새롭게 마음문 여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일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